다시 한번 성도님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결단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갑시다. 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그리고 결단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결단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저의 삶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결단들을 했고 지키지 못한 결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변하지 않고 처음 했던 그 결단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년의 때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지만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청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확신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매일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깨우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라면 누구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들처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 보네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축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너무나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 9년간 이 전도사 그리고 1년간 강도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축원합니다, 이 축복합니다 이 말이요 사실 저는 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성도님들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감격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게네사렛 호수 한쪽에서는요, 이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부들을 보십시오. 그냥 앉아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그물을 싣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실패와 낙담 속에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어부들은 이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왜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지 이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잘못 내려나 싶어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물을 내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셨고 실패한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를 조금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의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문제는요, 물고기를 잡는데 누가 더 전문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였습니다. 톱질, 대패질, 망치질 그 일을 하며 예수님은 자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그는 그물을 내리며 그곳에 수영을 하며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낮에 그물을 내렸습니까? 밤에 그물을 내렸습니까? 밤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요, 낮에는 상식적으로 그물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해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그 낮에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아멘. 우선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라는 짧은 이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전문업으로서 갈릴리 호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밝아 해가 떠 있을 때는 이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업자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에게는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미래 능동태 동사입니다. 자신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나의 지식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사로 처음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첫 설교하는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의 좀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이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다 압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포장 이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와 제가 단둘이서 다 묻고 다 풀고 하면서 이삿짐을 싸고 풀었습니다. 그렇게 5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번 이사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내게 되고, 제가 그 첫 전사 월급을 5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월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1조를 냅니다. 휴대폰 값을 냅니다. 얼마 남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살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3개월치 이제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지혜를 내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전전긍긍하며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주공아파트라고 아시죠? 대한주택공사에 사는 이 주공아파트, 거기 아내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었습니다. 3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3번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이었냐? 후보 52번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연락하기를 한 2, 3년은 걸려야지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기도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차를 타나 누우나 생각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집 주십시오. 제가 살 집 주십시오. 하나님 52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화가 왔습니다. 주공에서 전화 왔는데 이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2, 3년 걸리는 일이요, 2달 안에 이사하라고 연락까지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잘 기억하기 너무 좋습니다. 6.25 사건을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아요.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 염려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6.25 때 6장 25절,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멘. 하나님 저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달 안에 이사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상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왜 하나님 나 이곳에 보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월급 52만 원 받아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의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성도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결단의 삶을 넘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단의 삶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삶, 언제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순간에 결단했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의 소실적 이야기라고 하죠. 어릴 적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소실적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안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수라는 글자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외딴 시골에 살았습니다. 호랑이가 나올 법한, 그리고 실제로 멧돼지가 나와 저희 집 마당까지 내려오는 그런 아주 외딴 시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이 아들을 썩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구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만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일 교회에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대구로 이사를 딱 왔는데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전도사님이 사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주 주일마다 아침마다 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뭐라고요? 이 돈 헌금하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헌금했을까요? 그 당시 라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라면 끓여 먹고 그 국수 사와가지고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전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주일마다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헌금하라고. 이제 그런 또 전사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들은 주일날 드디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부모님 밑에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과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었어요.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별로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교회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정혜기가 떴다 하면 이 선생님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혜기가 오는 그날 그 예배는 예배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간은 뭐 했을까요? 조용했을까요? 떠들었을까요?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본당 아시죠? 본당 그런 장의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들, 선생님들 신발, 책 이런 거 밖으로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저를 좋아하며 어느 누가 저를 그 반의 아이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를 향해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외계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이 선생님이 또 저를 반으로 데려간답니다. 고2 때 반으로 데려가서 내가 너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참 감사하면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을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떠들었습니다. 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더 떠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책을 또 뺏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여전히 선생님 저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정희가 나 너 사랑한대. 이 말이 점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래도 선생님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까? 라고 꾀를 내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술 한잔 받아주십시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학생이 교회에서 다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술 한잔 받아주세요 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더 놀란 것은요, 알았다는 거예요. 좋다. 근데 내가 호프집에는 내가 못 가고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술 한잔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반신 많이 했습니다. 설마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가면 뭐 그냥 이렇게 음료수 내놓고 뭐 기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배를 눌렀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누가 나왔냐면 혜진이란 애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의 아내 이름도 심혜진입니다. 그때 자매 이름은 양혜진이에요. 그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오빠 왔어 이러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소리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고 딱 그 거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이 펴져 있고 맥주 2병이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하고 있냐면 돈가스를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샐러드를 얹혀놓고 케찹과 마요네즈를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쌤 뒤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 왔나? 앉아라 이러는 거예요. 다 돼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돈가스를 저렇게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어 주시면서 술 한잔 받아라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 딱 받았습니다. 마셨을까요?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그 자체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를 이때까지 누구도 저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고
저를 이렇게 관심 어린 눈으로 봐준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생님이 저를 지켜봐줬고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사실 선생님을 시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농띠라고 이야기하죠. 대구 사투리 맞나요? 농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농띠들이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또 끝까지 갑니다. 충성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제 선생님 말씀에 무슨 말이든 따르겠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어디 가자고 하냐면 기도원을 가자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기도란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저 친구 둘이 데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원에 저를 딱 넣어놓고 2시간 있다 올게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기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기도원이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5분이면 끝나요.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나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 아시겠지만 산입니다. 기도원이에요. 바람 소리 들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도 막 뒤로 돌아보고 이랬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날 또 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하시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저를 밥을 사주고 이 차비를 들여가지고 저를 매번 이 기도원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기도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 기도에 순종해봐야겠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기도할 줄 몰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고2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5분 이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면 1시간이 지났고요. 눈을 뜨면 선생님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속 뻗댔다면 저는 그런 기도의 맛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일이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도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전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마스터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라고 돼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단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저 선생님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주여라는 고백과 함께 어떤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그 삶의 첫 고백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첫 고백,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첫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생님과 같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가 물어보는 고작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 생애를 맡겨도 좋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 그는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지금까지 주님이 선생님 정도의 존재였다면 결단을 넘어 순종의 삶을 통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고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생각만으로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나 이 베드로의 삶이 결단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이 그토록 귀하고 빛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은 결단과 순종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드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절과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권의식과 사명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서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습에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권의식은 베드로의 노력, 즉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자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처럼 특권의식을 가진 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권의식에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동시에 세상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동시에 참여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자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밤에는 사람들을 위한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그 불빛을 보고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예화의 요점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그 빛으로 인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받는 특권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거룩한 동시에 세상적인 삶, 구별되어야 하는 동시에 참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알 수 없는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 머물며 늘 구원받은 특권만을 누리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특권만을 가르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결단하고 순종의 사람에게 허락된 최고의 특권이며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특별할 것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의 모습은 하나같이 11절로 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씀을 대하면 참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삶 참 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를 덜 사랑하다, 누구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은 부모님이나 친구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려두고라는 것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변명거리들도 참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왜 너 순종하지 않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2배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 즉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2번 살고 3번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는 인생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